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3쪽입니다. 신약성경 193쪽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앞에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 그 하나님의 평안,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자에게, 눈물 나는 자에게, 속상한 자에게,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주님 그 평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돌 같은 마음을 주님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도 20대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의 20대 시절은 참 비판적이고 책임지지 않고 감당하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지적질은 참 잘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교회가 왜 이러냐고, 교회가 배만 불러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도 않고 세상이 이렇게 불의한데 교회가 그냥 침묵만 하고 있다고,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요, 전자올겐을 구입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자 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한 5년, 6년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액수를 이야기해서 그 헌금 목표액이 800만 원이었습니다. 아마 그보다 더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무슨 교회가 전자올겐 사는데 800만 원을 쓰냐고, 교회가 이래서 되겠냐고.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저는 조금 더 힘을 보태지 않고 교회가 필요한 일에 어떤 재정적인 부담도 지지 않고 그냥 말만 했습니다. 안 좋은 말, 안 되는 말, 안 된다는 말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소속되어 있던 그때 그 청년부, 대학부죠, 선배가 있었는데요, 그 선배가 참 신실한 선배였습니다. 후배들이 많이 따르는 선배였습니다. 그분이 군대를 가는데 군의관으로 군복무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때 그 선배가 자신이 모아둔 돈 800만 원을 교회에 헌금을 하고 갔습니다. 전자올겐 사라고. 여러분, 저는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교회가 똑바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녔지만 그 선배는 그냥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향해서 비판의 날을 세우기만 했고 누군가 잘못하면 가차없이 베어버리려고만 했지만 그분은 자신이 사랑했던 교회를 떠나기 전에 그냥 아무 말 없이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떠났습니다. 그분이 그런 헌금을 했다고 교회에서 광고가 나오지도 않았고 그분이 일어나서 성도들의 박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는 흘러나오기 마련이지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신이 있는 그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관심 없습니다. 교회에 뭐가 필요한데,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 뭐가 필요한데 해도 그 필요를 채우는 사람은 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니까 그 필요를 채워주어야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운 사람,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귀히 여기고 그 공동체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게 여기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선배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어놓고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함께 읽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서로
내가 할게. 그건 내가 감당할게. 우리 함께 해보자. 그 어려운 사람은 내가 도울게. 사도들에게 맡겨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게 하자. 막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겠습니까? 그런 교회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 교회 분위기가 참 좋다는 이야기, 다른 데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막 하면서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자기 것을 내놓으면서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서 교회 모임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막 몰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술술 막힘없이 그냥 되는 겁니다. 함께 대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되는 교회 가보세요. 되는 주일학교에 가보세요. 되는 사랑방, 되는 전도회를 가보세요. 그 모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있도록 하셨는지, 거기에 어떤 사람들을 거기에 하나님께서 두셨는지를 보세요. 그 모임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 그 모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모임, 그 공동체는 풍성해지고 또 그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으니까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귀하게 여겨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좋고, 그래서 그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는 일에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자꾸 섬기고 싶은 마음, 내어놓고 싶은 마음, 함께 있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모임, 공동체를 섬기고 풍성하게 하고자 하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성령의 공동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처음 교회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뭔가 거룩한 구석이 있을 것이라고, 세상에 찌들어서 사는 우리와는 뭔가는 다를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기대를 해주십니다. 물론 요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도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요, 이제는 교회가 더 큰 일이라고, 교회가 더 큰 문제라고 하지만, 그래도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기대가 있었으니까 그런 실망을 하는 거죠. 교회가 거룩해 주기를,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우리와 다르게 거룩하고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 때에 실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는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참 실망스러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차라리 이런 교회, 성령의 공동체의 이야기를 4장 마지막 부분으로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내어놓고 자신의 집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 중에 바나바도 있었다, 이것으로 끝이 나면 참 좋겠는데, 그랬으면 참 좋았겠는데,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두는 것으로, 그런 아름다운 미담으로 끝이 났으면,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공동체라고 마쳤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의 말씀은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라고 하지만 항상 좋은 일, 거룩한 일, 굉장한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고 모든 것이 풍성한 교회였는데, 그런 교회에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다더라, 신문에서 나오고 방송에서 나올 때에 그 사람이 교회의 장로고 목사였다는 말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 소식을 듣고 실망하고 교회가 뭐 이래 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누가 모였다고요? 여러분, 주보 우리가 일면의 맨 밑쪽에 우리 대형교회를 설명하는 말로 뭐라고 되어 있죠?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성령의 공동체.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의 모습을 이 땅 위에서 가끔씩 보여주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부족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이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부부를 소개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요. 이 부부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나누어 주라고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도 참 기특하게 자신의 밭을 팔아서 내어놓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거 쉽게 안 되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다 내어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감추어 놓고 나머지를 내어놓으면서 마치 다 내어놓은 것처럼 밭을 판 값에 전부를 내어놓은 것처럼 속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 땅 팔으라고 했냐? 네 땅이니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냐? 그 땅을 팔아서 일부만 가져왔으면 일부만 가져왔다고 말하면 되지 않냐? 왜 전부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내어놓는 것을 보고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소유를 내어놓는 사람들을 교회 성도들이 칭송하는 것을 보면서 진짜 더욱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도 아내 삽비라와 함께 그런 귀한 섬김에 동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막상 밭을 팔아서 다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어느 교회 집회에 참여했다가 예고 없이 헌금하는 시간을 만난 적 없으셨습니까? 헌금 바구니가 돌아오는데 그냥 가만히 있자니 마음이 편치 않아서 지갑을 꺼냈는데요, 1,000원짜리가 하나도 없고 10,000원짜리만 있네. 그러면 여러분, 그 10,000원을 낼 것인지 아닌지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헌금 시간이 되어서 지갑을 열었는데 50,000원짜리만 있으면 재앙을 만난 겁니다. 옆 사람에게 50,000원짜리 좀 바꾸어 달라고 말하고 싶어요. 헌금 수전위원들이 헌금 거둘 때에 잔돈 바꾸어주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재직회에 건의하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겁니다. 헌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막상 내려고 하면 주저가 되고 아까운 마음이 본능적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큰 액수라면 더 그렇지요. 밭을 팔았잖아요. 그리고 그 판 값, 현금으로 다 만들어 놓은 그 돈이 자기의 눈앞에 있는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뭐 이거 다 낼 필요 있나? 이렇게 하는 사람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이거 다 낼 필요 있나? 그냥 일부만 내어놓고 그게 밭을 판 전부라고 해도 누가 알겠냐? 내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요, 얼마나 비상한지 모릅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합리화하는 데는 빛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일부는 감추고 나머지를 내어놓으면서 이것이 전부라고, 그 땅을 팔은 전부라고 내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일부만 내어놓았어도 그게 어디예요? 자신의 땅을 팔아서 내어놓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일부만 내어놓았어도 칭찬받아야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반응을 보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5절에 아나니아가 엎드러져 혼이 떠났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죽었다고요. 3시간 뒤에는 그 아내 삽비라도 아나니아, 남편 아나니아와 똑같은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아니, 왜요?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의 필요를 채우라고 내어놓는 일이 얼마나 귀한데 그런 귀한 일을 한 아나니아가 왜 죽게 하십니까? 삽비라가 왜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았는데 다 내어놓지 않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 아닙니다.
일부만 내어놓았기 때문에 조금 가져왔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가 내라고 강요했습니까? 그냥 자신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 괜찮아 보여서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조금만 해도 괜찮고 일부만 드립니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부만 내어놓고 다 드렸다, 이것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그 위선, 그 속임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너무하신다고 생각할까요? 왜 그 정도는, 그런 것쯤은 하나님이 넘어가 줄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까요? 다 드린다고 했지만 일부만 드리는 그 거짓이, 일부만 드려놓고 다 드린 것처럼 하는 그 위선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악한 죄라는 사실을 왜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까요? 거짓과 위선의 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하시고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만 우리에게 관대해지려고 할까요? 사실은 우리가 매일, 아니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위선으로 살아가니까, 그래도 그 거짓과 위선 가운데 살아도 여전히 여기에 앉아 있으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못 들으시고 못 보시고 예전에도 몰랐고 지금도 모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하고 자신의 죄를 숨기고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아내 모르게 바람을 피우고 부부의 신실한 언약을 깨뜨려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거짓과 위선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것도, 나에게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잘못을 말할 때에 자신에 대해서, 남편인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오직 아내가 잘못해서, 아내가 문제라서 그런 것이라고 자신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앉아 있는 겁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겠다고 해놓고 자신의 아들을 대할 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며느리를 대하면서, 그러니까 며느리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며느리가 문제라고 한숨 지는 그 거짓과 위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시냐고, 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냐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내어놓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의 것이라 해서 내어놓지 않는 그 희한한 상태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못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참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우리의 그 거짓과 위선에 대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때에 우리가 그 앞에서 아무도 배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고 우리를 그냥 이 땅에서 소멸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짓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위선을 역겨워하면서 뱉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고 앉아있는 우리의 진짜 모습, 나는 아닌 것처럼 앉아있는 것 추하고 역겹고 문제 많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닌 것처럼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기대어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으로 그 마음이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아는데 어떻게 토설하지 않고, 어떻게 고백하지 않고, 어떻게 자신의 죄를 슬퍼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어붙어 버려서 마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되어버린 사람이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자신을 살피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두려워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관계를 깨뜨릴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런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그 관계의 비밀을 깨달으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과 위선에 대해서 그렇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를 이루고 가시는데 그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서로 헌신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성령의 공동체에도 그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외부에서 오는 박해였습니다. 예루살렘 처음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것,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는 것을 할 때 너희들이 죽을 줄로 알아라고 말하는 그런 외부의 박해, 위협, 두려움이 그 첫 번째였습니다. 교회를 위축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힘을 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대에 북한에 있는 교회들, 이슬람권에 있는 교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박해는요, 교회를요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교회를 진짜로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 하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진노하시는 거짓과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척, 예수 믿지 않는데 예수 믿는 척,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인 척,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 거짓과 위선이 하나님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강력한 방식으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며느리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거짓과 위선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요. 그런 위선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힘을 잃게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밭을 팔아서 일부만 내어놓고 다 드렸다고 가리고 속이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인정을 받고 나중에는 교회의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마음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닌데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싶어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그 거짓과 위선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가 보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하신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혹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거짓과 위선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거짓과 위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 참회의 시간마다 우리의 거짓과 위선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감하면서도 우리의 거짓과 위선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거짓과 위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거짓과 위선을 벗어버린 성도, 그런 교회는 사람이 상상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부터 16절까지 거짓과 위선을 넘어선 교회에 거짓과 위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성령의 공동체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의 수가 많았다고, 병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낫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위선을 벗어버린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과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은 함께 있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공동체를 풍성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요.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일, 사람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이 그 공동체에 나타난다고요. 술쟁이가 변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이 책임지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이 되고, 힘든 병이 있어서 고통하는 그 사람이 나음을 얻고, 마음의 자유가 없어서 힘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나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주려고 하고요, 도와주려고 하고, 내어주려고 하고, 함께 있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나도 거기에 가고 싶다고, 나도 가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나오지 않아도 그 교회 좋은 교회다, 그 교회는 내가 인정한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거짓과 위선을 벗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20년, 30년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지 못하고 거짓과 위선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 거짓과 위선을 깨뜨리는 일은, 이 가면을 벗는 일은, 그 가면을 깨뜨리는 일은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아무리 간절히 호소해도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거짓과 위선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까 두려우니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나타나서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성령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대현교회에 온 지 4년하고도 2개월하고도 2주가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4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을 보여주셔서 목사인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똑같이 보여준 것이 있었는데 사람들의 위선과 거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목사인 제가 부끄럽고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거짓과 위선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목회자가, 강단에 있는 사람이 더 거짓을 말하기 쉽고 더 위선적이기 쉽습니다. 목사가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성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사가 거짓과 위선에 빠져 있으니까 성도들도 거짓과 위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목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받는 사례를 교회에 내어놓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 이제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되신 여러분, 교회를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런 것이 교회입니다. 복사가 된 교회, 가짜 교회를 보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는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교회가 우리 시대에, 우리 인생에도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의 거짓과 위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짓과 위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공동체가,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성령의 공동체가 지금도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아직도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을, 거짓과 위선 때문에 교회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위선을 넘어서는 교회, 막아서는 교회가 되어서 주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